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잠깐만요. 16장인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16장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생활과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영혼 깊숙이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눈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가 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 때 몇 가지 절기를 같이 겸해야 돼요. 이를테면 유월절이면 무기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지키면서 같이 겸하여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예루살렘 올라가고 머물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최후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고 또 지키는 절기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맥추절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텐데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첫 농사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맥추절은 언제 드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드리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이것을 지킵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이 절기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삶은 누리지 못하면서 그 절기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아니면 6개월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맥추절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곡식의 낫을 댄 그날부터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들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슈절은 여러분 50일째인데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안 먹어요. 금식하면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뭘 받는다 그랬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지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 곧 교회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외쳐들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가벼운 절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절기 중의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는 뭘 하는 줄 아세요? 국가 기념이래요. 국가 절기예요. 최고의 나라예요. 잠도 안 자요. 이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자료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관련이 없습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더 해야죠. 그들은요 어쩌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환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믿음을 살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다 몰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백신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의지 가지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브레쉐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브레쉐이트.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백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바라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막 어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을 함부로 막 그런데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백신도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에는요 율법과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신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하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지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하나님에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도 좋으니까 좋으니까 실천하세요. 그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2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3개를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큰일이죠. 사건, 사고, 사업 문제 다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큰일이냐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라면은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길면 70이에요. 간 거는 80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소꿉장난 하던 때도 있었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생활하던 때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나이가 벌써,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날 생일이 지나버렸어요. 또 한 살 먹어버렸어요. 저 70 바라본 지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 벌써. 70처럼 보이죠? 말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는 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혼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잘 살려 못해내면 이 절기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의 풍성함은 여러분 천국의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주님이 알게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고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를 계속 말씀하세요? 이 절기 자체는 딱 감사예요. 절기는 따라서 하시죠. 절기는 감사다. 그리고 그 절기를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절 뭐예요? 예수님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3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 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의 비결은 이 절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지금 7월 달부터는 우리가 4.4 분기를 지나게 되는데, 교회로부터, 교회.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된 거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행은 교회로부터. 그래요. 교회에서부터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면 밖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맥추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바로 밑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서서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니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지나갈 때 그 안 바른 집은 다 장자가 죽어요. 짐승이든 뭐 아들이든 뭐 딸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걸 행한 사람, 그 중에 안 행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행한 사람들은 그날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따라서 6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죽음의 사자가 6월한 줄 믿으시고, 이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고, 주께서 나파소라니까 천사장이 나파니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애굽은요, 다 죽었어요. 초태상은 다 죽었어요. 초태상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짐승도 죽었죠. 그런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피를 바른 예수 피예요. 이건 예수 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죠. 스불과 납달리 땅에 비쳤니 이방이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거 보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나 다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결국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은요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면 초실절부터 계산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 나라는 길어요. 그래서 열매가 아래쪽에서 맺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낫을 베어서 곡식의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첫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럼 두 번째는 첫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두 번째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 함부로 못 쓰는 거죠. 비록 우리는 낡은 거 쓰고 또 힘들게 살아도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처럼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 미국이 대단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보다는 교회. 항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교회가 먼저고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가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당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무서운 건 다른 거 없어요. 3분의 2가 그래도 히피족도 있고 타락한 사람이 있지만 3분의 2 정도가 주일날 교회에 찾아가서 정장 입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정말론을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비슷해요. 이거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옆에 교회 있고 또 어디 교회 있고 막 그래도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결국 흩어져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자, 혼자 전하는 것보다 나눠져서 전하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에 이제 맥주절로 드리게 되거든요. 맥주절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첫 열매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총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근데 이 첫 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월절. 첫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지금 첫 것은 주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첫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그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시고 검소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유월절과 관련돼서 예수님 희생을 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우선주의, 주님 중심주의, 제일주의 살아가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부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잠언서 3장 9절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생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욱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이 됩니까? 첫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걸 알고 그 어떤 것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령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좀 생각해 보죠. 저는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물찌개 져서 물 반통 줬어요. 한 통 줬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도 않을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물 반통 줬어요. 끌고 다니는 거죠. 그때는 뭐 수도가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나이가 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는데, 9살, 10살 됐겠죠. 어린 아이가. 자, 그때 펌프라는 것도 제가 경험하게 돼요. 펌프도 너무 많은 사람이 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를 때도 있어요. 가뭄이 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때가 아니면 물을 기르면 이 물이 어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퍼도. 이게 펌프인 거예요. 나눠주면 또 터져 나오는 것이 펌프의 원리예요.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우리가 이 돈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갈라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데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돈이요 거의 전 세계 8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심으니까 오른손 왼손 모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11조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데요? 난 이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를 즉편서 하나님 제1주의 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삶 속에서 주께 영광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특히 이제 6개월로 계산하면 좋겠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통월에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러나 네가 또 다른 사람 복 비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마침내 그 집안,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공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일본에 가면요 신이 참 많아요. 다리 밑에도 신 있고 나무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신을 세워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고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시작은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의 일로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찾아요. 순수한 걸 찾아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걸 찾아요. 농산물을 찾아도 그런 걸 찾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순수한 신앙,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믿고 따른 신앙. 어젠가 아내가 내가 말 한마디 아니고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말에 대한 신뢰예요. 감사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듣든지 아멘하고 따른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순수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감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아이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만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하는 건지, 말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와 그 감사 언제 느낍니까? 애를 낳아야 알아요. 어른이 돼야 돼요. 결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될 때는 또 언제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곳에 계시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그전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실 때 잘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우리 조카 하나가 바로 이 누나죠. 애가 얼마나 잘생겼냐. 영화배우처럼 생겼어. 이 아이가 군대 가는 그 친구들 배웅하러 나갔다가 옆에 싸움이 붙어 싸움 말리다가 그냥 막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냥 인천 시내 몇 바퀴 돌아나고 30분 넘어온 거예요. 그 30분 전에 가면 살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근데 누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누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못 잊어. 그 지난 아버지 회갑 때쯤에 세상 떠났으니까 화장했죠. 근데 그 아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보니까 장난감 하나도, 애가 쓰던 물건 하나하나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귀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있을 때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줄 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분, 환경이나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태중에 먼저 그 전에 존재를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 세계를 열어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은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종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불러드리고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 보름씩 보통 보름씩 같이 지내요.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같이 그냥 계속 잔치해요. 그냥 잠깐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생활화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 베푼 은혜를 정말 알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 사마리아 지나가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요구했다.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상종도 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 합니까? 네가 물을 달라는지 그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정말 귀한 거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여야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물뚱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한 여인이 이 수가성이에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타서세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가도 다 잠들었을 때, 낮에 그들은 잠을 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뭐 군대 가면 오침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아주 무더울 때는. 근데 그때 사람이 잠들 때, 한가할 때, 그때 가서 물을 길어 오다가 어쨌든 주님을 만난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아닐지라 어쩌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동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요. 부활의 첫 열매,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스테바나도 얘기하고요. 뭐 여러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 갖기 어렵고 교회에서 대충 갖게 되는데, 목장 모임은 교회에서 가지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첫 열매의 뒤를 따라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 큰 것을 주셔서 감사해서 견디다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함께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되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첫 것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 중심주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도 감사, 6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웃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십소서. 충만히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는 저들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소서. 이번 절기가 이웃과 함께하고 영혼을 구원한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며 저희 삶 속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